오늘도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같이 주악에 맞추셔서 묵도 들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양 올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베가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구나. 이 아플 적에 우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푸른 조산 밑에 베가 빛나는 새벽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무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기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베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장롱이 거룩히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계시라. 영원 먹이시는 능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산 밑에 베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산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각 처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매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체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 함께하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드려지는 한어부와 영어부의 어린이, 학생부, 청장년 예배가 비록 다른 시간, 다른 장소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부서마, 지체마다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목숨 걸고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가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생활 위에 두게 하셔서 나의 모든 소망과 삶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재확진 비상 상황인데요. 지금 회복될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다시 영상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연번은 매일 혹은 벤모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영상 녹화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합니다. 10명 미만의 최소한 인원이 모여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교육부는 변함없이 매주일 3번에 걸쳐서 우리 김산 목사님 줌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줌에서 우리 뉴 멤버가 하나 조인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던 동부 쪽에서 인턴으로 대학원에 지금 와 있는 백인 여학생이 이제 계속해서 조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축하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 곳에서 있는 곳에서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 주시고 손 씻기 잘 지키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를 매주 목요일 날 오후 8시 하고 있는데 우리 박상천 목사님 지금 10계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생명의 삶 8월호가 이제 벌써 나왔습니다. 지금 교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수 집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주부에도 있습니다만 안수 집사님들 전화번호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시면 직접 아마 가정으로 배달을 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은 주 4회 화수목금 4회에 걸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들과 이웃들에게 꼭 함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매일매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날짜가 지나가고 나면 좀 의미가 많이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 머물러서 자녀들과 함께 씨름들 하고 계실 텐데요. 픽처북을 개학해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게 될지 아니면 가정에 또 머무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는가를 아이들에게 한번 좀 선물을 하려고 그래 픽처북을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김산 목사님에게 한 50장 다음 주일까지는 보내주셔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럽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미란 집사님은 혹시 빠르면 아마 이번 주말에 오실 것 같고요. 학교가 지금 언제 개학이죠? 8월 마지막. 그래서 8월 아마 첫째 주간 동안에 입주하실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시니까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이사를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활동나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바라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먼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이 오늘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모든 가정들이 생업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에 필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져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건강한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에 함께 머무르는 동안에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들이 지혜롭고 믿음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같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찬송을 부르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합니다. 로마서 오늘 2장 17절로 29절인데요. 오늘 봉독은 24절까지만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나를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24절에 있는 그 말씀 부분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었어요. 교회는 비난에 초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는 언제라도 절대 진리인 성경이나 또는 그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거든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만든 철학 속에 생각 속에 갇혀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비상 상황을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한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럼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세상은 죄로 뒤덮인 흑암, 어둠 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삶을 맹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밝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맞는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말하는 그 내용들 잘 아시죠? 귀를 만져본 사람은 부채 같으다. 또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뭐예요? 코끼리는 기둥과 같으다. 또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뭐예요? 가늘고 길다. 정확하게 전체를 보진 못하고 자기가 만져본 그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우리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어둠의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무덤에 묻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밝게 비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이제는 대신 밝히는 빛이 되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 자체가 아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어내는 또 다른 작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전달자, 안내자로서 반사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가야 할 안전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안내자 혹은 선생, 지금 이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내와 또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대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안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 요즘 집집마다 저희 집도 벌써 지금 이제 2살도 안 된 손녀가 지금 이 그 아이패드에 빠졌어요. 벌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독된 아이패드, 인터넷 이것을 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교과 과정으로 삼으면 아이들은 안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스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요즘 사람들 배우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걸 잘 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선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또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믿어 그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셔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절대 진리, 절대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을 흔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한 것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선생, 교사. 그냥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은 듣고 배웁니까? 아니, 여러분은 듣고 배웁니까? 보고 배우십니까? 보고 배우십니다.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사회가요,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고는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9가지 잘하는 거요, 그 사람들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작은 거 한 가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원망하기 쉽게 되죠.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9가지 다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 잘하면 이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이것 보라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 이민사회,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더더욱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할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삶, 아직도 방향 설정이 분명하지 않은 삶, 옛날과 거의 비슷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과거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하는데 이 삶에 있어서 아직도 미성숙한, 발달이 잘 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하나님까지 모독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며 자신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제일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말쟁이, 말 많다 하는 건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요.
학식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말 형편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죠. 못생겼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오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인격을 다투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실력과 지식을 경주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은 방향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둠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빛은 예수님이세요. 구주는 예수님이세요. 안내자는 참 안내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영원한 삶을 인도하는 참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왜?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나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순간이, 그런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7월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있잖아요. 이 고모라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에 타서 멸망했어요. 한번 묻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까? 물론 죄 때문에 멸망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그 큰 성 안에 미세스 롯 2딸 말고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위마저도 농담이라고 여겼다고 그랬어요. 10명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명의 반도 안 되는 4명밖에, 그것도 한 사람은 또 가다가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세대가 멸망할 거다 죄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몇이나 되는가? 오늘 이 지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가슴 아픈 건요, 28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는 할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물론 그랬고요, 로마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세상 쾌락도 누구보다도 더 잘 누리고 부를 취하는 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빠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내세우는 것이 뭐였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난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멸망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상야릇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맞고, 할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 듣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상징적으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어린 나이에 영혼이 일찍 죽더라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준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할례만 받고 자기 좋은 대로 산다, 할례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공식은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법은 없어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것이에요.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의 습관과 삶의 방향은 아직도 변하지 않아요.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시간을 지나가면서 좋은 습관, 좋은 삶의 태도를 닮아가도록, 배워가도록, 변화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삶을, 배우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간구할 때, 이것을 무시할 때, 싫어할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빛이 빛을 잃어가면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안내해야 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안내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그리고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날카롭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정말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문제의 답은 언제나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Back to the basic. 시작,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었는가를 아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였고 그 주신 선물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과거에 졸업 시즌이 되면은 졸업식 때 유명한 대학의 졸업식 연사를 초청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흑인 배우 중에 댄즐은 그 다음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 미국 유명한 그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God first.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어라. 제일 먼저 두어라.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 성공적인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고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내 힘, 내 지식, 내 본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따라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나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어디 계시는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449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그리고 5절을 하고 기도하고 맞추려고 그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정말 귀한 찬송이죠. 같이 힘있게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님 이어서 말씀 전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갔으.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사시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잠시 더딜 수는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아닐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단순히 내일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참 생명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하는 것은
그 역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또 내 음성으로 내 언어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의 삶 겪어보지 못한 삶이지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정말 겸손하고 세상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단순한 성도의 삶을 사는 아버지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선물을 받은 은혜의 삶을 자녀가 풍요로 이롭게 하시고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끝까지 거룩함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온 임마누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